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에 세속 가운데 바쁜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대강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 온전히 고정이 되며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러러보는 흠모와 사모의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 되면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각 신문사마다 탑 헤드라인에 관한 기사들을 정리하곤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제 관계에 있어서 넘버원 이슈가 되었던 것은 뉴욕 타임즈에 무려 40일이나 프론페이지를 장식한 시리아의 사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사태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알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을 제거만 하면 쉽게 될 줄 알았던 시리아의 민주주의가 여러 나라들의 복합적인 경제적인 탐욕, 그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갈등, 역사적인 외교의 이해의 갈등, 그리고 종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 지역주의에 첨예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해결점이 쉽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작년에 정리를 한 이 사태를 보면요, 벌써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십여 개의 나라들이 이해관계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왼쪽에 정리한 것처럼 서로 간의 이해의 관계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장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폭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함이 없는 난민의 사태에 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어린 난민 소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옛 시리아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냥 전쟁만 멈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쟁이 끝나야만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매우 복잡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 교회를 가장 많이 압박한 세력은 유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유대인들이라 칭하는 그 회당들의 핍박을 사탄의 회다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세력이 크고 교회의 세력이 약할 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를 유대교가 가장 많이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4세기에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결벌이 되게 되고 갈등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많은 군중들, 그 가운데 있는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죠. 반유대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적대의 관계 가운데 바뀌게 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조금 더 협력의 관계로 되게 되죠. 첫 번째로 주데오 크리스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YMCA나 미션 스쿨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는 주데오 크리스찬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적인 하나의 일치의 모습을 찾게 되는 운동 가운데 협력의 관계로 이것을 제시한 사람은 조셉 울프라는 그러한 분이죠. 이분이 영국의 유대교 출신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주데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니체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The Antichrist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 비판을 하면서 이 단어를 좋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조지 오웰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보호하는 그러한 우호적인 정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을 통해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적대와 협력의 관계에 있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중심의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꾸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독특한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리고 마지막 최종 계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엄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의 광채, 그 본체를 가지신 아들이기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야만 되죠.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도 예배를 드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구원주로 온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두 번째 세대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교로 떠내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도 포함해 있습니다. 이 경고에서 자신도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대교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5번이나 그 경고의 섹션이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장과 6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6장 5절과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이 영광, 성령의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요,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떠나가려 하는 그것이 실질적인 위험한, 매우 위험한 그러한 그 경계선에 너희가 있게 되는데 너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2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예를 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주게 되죠. 인간의 대표로 받은 당사자는 모세이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공정한 보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입니다. 간헐적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불로, 때로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정결케 하는 전쟁으로 심판을 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죠.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외부의 그 압제하는 세력을 등장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간헐적인 이러한 심판 외에 전체적인 심판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이 가게 되죠. 그 중에 2명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믿고 이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2명이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고 나오는데 아마 10명 중에 2명이 들고 오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습니다. 이들은 가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게 되면 내 집이지만 입주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 나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반드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보고 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로 그 땅은 안악자손이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시편 95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선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불신과 불신앙 가운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보다 위에 있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을 불신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더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율법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신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들을 통해 주시는 영생과 영벌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보응은 더 무섭고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형벌이 있는데 당연히 아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불신하게 되면 다른 우상과 유대교로 흘러나가게 되면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다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신실하게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배신하는 그러한 것들. 스포츠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게 되죠. 베이비 루즈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양키스로 가게 될 때 유다다라고 신문에 당시 많이 나오게 되고, 오늘날 어떤 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라이벌 팀에 가게 되면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가론 유다, 조지 사이먼은 왜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안 좋은 그런 일을 하게 될까? 왜 배신하게 될까?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 배신은 나를 선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악하게 여기게 될 때, 나의 이득이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죄인이 선택하는 가장 죄성의 열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Trust takes years to build, seconds to break, and forever to repair. 신뢰를 빌드업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는 것은 순간이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의 사역, 놀라운 권위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심지어 성찬의 자리까지 그가 있었지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저 은 30냥에 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쁘고 나는 좋다라는 생각으로, 은 30냥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배신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그러한 모습, 영벌의 가장 중요한 예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구원을 직접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구원을 몸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이 되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속량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몸소 드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렀던 그 안에 부르심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의 증거와 사역으로 연속되게 되죠.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그러한 능력이 성령 가운데 표적과 기사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그리스도의 연속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도 되며 아들의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이러한 위임의 말씀을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속의 사역으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부자들의 그 무덤 가운데 교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오늘날 남아있는 많은 그 카타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관에 관에다가 그 조각을 파가지고 인그레이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세기의 캐스켓에 보게 되면 부자의 관에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의 그 인그레이빙한 것이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놀랍게도 중앙에 가장 큰 그림으로 남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린다고 약속했지만 사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속이게 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수하고는 사람 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즉각적인 심판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아들을 거부하고 사탄의 그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에게서 떠나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총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고를 받게 되고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경고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줍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지금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돌이켜, 즉 회개하여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그러한 사탄이 사자처럼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디바오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삼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금 겨누는 이때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 어떻게 어떠한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육신대로 살으라고 끝없는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경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보면 죽을 것이로도 앞에 반드시가 붙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경고를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탄의 그러한 미혹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한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망한 교회의 특징들을 토마스 라이너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정리한 책입니다.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 12개월 동안 연재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올해 우리 교단 1년 동안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책으로 정해가지고 이 책을 지금 서킷 모임 때마다 함께 나누고 또 이러한 증상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없는지 우리 교회들도 살펴보는 그러한 교재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라이너는 여러 교회 증거들,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이냐 죽는 교회이냐 여러 가지로 해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좀 경각심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죽은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자리보다 이벤트나 개인사에 관한 그러한 자리에 더 많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커뮤니티나 전도에 대한 생각이 아닌 나를 교회가 어떻게 만족할 것이냐, 셀프 서스테인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킷 옆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배단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오이코스라는 새로 생긴 우리 교단의 교회로 키 전달하는 예배가 지난 8월 달에 있게 된 것이죠. 분쟁이 끝나지가 않고 누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느냐로 끝없이 그 가운데 교회가 많이 희생이 되게 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섬김이 그것으로 대신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성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지 않으려면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빼앗으려고 마음을 빼앗는 이때 영적으로 깨어 믿음 가운데 대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를 우리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가족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큰 구원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유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념한다는 뜻은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pay attention, 주의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매일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믿음을 퍼펙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유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 매우 복잡하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다른 이파 다르고 저파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통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불신과 불순종은 영벌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단순하고 명료한 아들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결정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keep on believing이라고 하죠. keep on believing. 한번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손들고 나갔다. 세례 받았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유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가 매우 십상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의 구절들을 갖다가 그것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며 그냥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홍수를 선포하며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으라고 말을 하죠. 노아는 홍수를 선포하며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방주를 지어야만 됐고 그리고 본인과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경고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나왔어야만 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롯이 그 경고를 듣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저기 조카인데 나는 살겠지 그냥 여기 있어도. 아닙니다. 나왔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요나가 스스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요나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느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고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에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우러러보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괜찮지라는 삶으로 나는 죄 가운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아니 교회에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구원받은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예배소에 온전한 예배가 오늘날 있을까요? 주님의 경고를 받을 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수치도 견디시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구원의 구원주가 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주께 믿음을 두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주님께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요동치게 하고 표류케 하는 그러한 미혹이 많은 이때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손으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때 나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행하고 복음 가운데 증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종들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